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배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큰 그 광활하고 넓은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소련 땅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1867년, 100년 조금 넘었죠. 그때 이것을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 소련은 이 땅이, 이 알래스카 땅이요, 얼음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눈만 내려. 아무 쓸모없어. 그 국경을 지키자니 군사들 막 보내야 되니까 그거 막 귀찮게만 생각했어. 싸구려로 그냥 미국에 막 팔았어요. 그래 그 땅이 미국의 49번째 주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 땅이 됐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말이죠, 검은 보물인 석유가 있고 푸른 보물인 산림도 있고 누런 보물인 황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은 땅이었어요. 그 미국은 우리나라의 15배, 남북한 15배, 아니 남한의 15배, 남북한 7배 거대한 땅이죠. 그렇게 큰 알래스카 그 땅을 요새 말로 말하면 명동 100평 땅값으로 샀어요. 720만 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헐값이죠. 근데 거기 땅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전략적인 그 요충지가 되었고요. 또 1867년에는 거기서 석유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또 땅을 파면 막 금이 굉장히 많아. 지하자원, 수산자원, 산림자원 막 엄청난 그런 자원이 나니까 러시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보물을 헐값에 팔았구나. 그냥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쓸모없는 얼음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미국의 보물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알래스카는 만약에 그 속에 보물이 없었다면은 그저 그냥 얼음덩어리, 땅덩어리요. 1년 내내 눈만 오고 쓸모없는 땅이라 그냥 버려진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래스카는 그 속에 보물이 있어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처럼 보물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그 안에 예수 보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그릇처럼 거칠고 못생기고 투박한 가짜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보화 대신 예수님의 그것이 보화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땅은 보물 땅 알래스카와 같이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 보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보배가 있는 사람은 기쁘고 당당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권을 하나 우연히 샀는데 당선이 됐어, 1등으로. 그랬더니 그는 굉장히 가난하고 빚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의 상금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근심할 거 있어요? 근심 걱정 딱 없어지고 그냥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그냥 기쁨으로 넘쳐. 그 기쁨을 못 감추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보배가 있어서 그래요. 그 19세기 중반 미국의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돼 가지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서부로 몰려들었어요. 그때를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를. 그때 몬태나주의 베노크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도 의기투합해서 금광을 찾아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하다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막 힘이 솟았어요. 막 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금을 채취했어요. 근데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도저히 작업이 안 되니까 그들이 고향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장비도 새롭게 챙겨가지고 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우리 금 발견한 것을 우리 아주 비밀로 합시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우리 목숨 걸고 약속합시다. 이렇게 하고 비밀을 하고서 갔어요. 자기 집 고향집에 조용히 가서 모든 준비와 장비를 다 갖추고 그들이 다시 금광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웬일이요? 무려 수십여 명의 주민들이 나도 가겠소 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얼굴 보니까 막 기쁘고 희망이 있고
활기가 있어. 그러니까 고향 주민들이 야, 저 사람도 금을 발견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눈치채고 따라간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쫓아온 거예요. 말 안 해도 이게 숨길 수가 없어. 보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값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 기쁘니까 그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그 어느 젊은 선생이 있었는데 어느 젊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기 그 전화기 잠깐 저 밖에다 좀 내려주세요. 끄든지. 어느 젊은 선생이 예수를 믿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늘 싱글벙글 막 웃고 다녀.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아유, 선생님 언제나 이렇게 웃고 다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아유, 내게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보석이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그 기쁨이 이렇게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보화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싱글벙글 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엄청난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부심이 넘쳐. 자기 집에서 동창회를 열라고 동창들을 이렇게 초대한 부인이 귀부인처럼 화려한 옷에다가 눈에 부신 목걸이를 딱 장식하고 나와서 이제 맞이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농담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가짜 목걸이도 꼭 진짜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농담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큰 실언을 했구나. 그게 분위기가 냉담한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일이요. 초대한 친구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한바탕 웃으면서 아니, 이 목걸이가 가짜인 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항상 진짜 목걸이는 금고에 두고 가짜를 진짜처럼 착용한다. 그러면서 껄껄 웃더래요. 진짜 보석이 있는 사람은 가짜도 자랑하는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없다면, 가짜만 있었다면 그 말을 들으면 어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막 부끄럽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있는 사람은 거칠에 신경 안 써. 당당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보화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보배가 있으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보배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오직 보배 대신 주님만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서 내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산에 가보면 감나무와 비슷한 야생나무가 있는데 그걸 고엽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감나무랑.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도토리만한 감이 나는 그 고엽이라는 거예요. 도토리만한 감이 나. 고엽나무죠. 그 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잘 가꾸고 막 그래도 고엽만 나지 단감, 큰 열매 안 나, 안 맺혀. 그러나 그 나무를 쫙뚝 잘라가지고 단감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이면 그 고엽나무도 단감 열매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위롭게 살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나 스스로는 죄 때문에 죄로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고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살아야 해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단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죽어 꺾어지고 예수께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은 질그릇 같은 나는 죽고 보배 예수로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아유 당신은 왜 언제나 그런 못난 기도만 하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천만에요. 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절망을 나는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힘을 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라. 골프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하나님께 우승컵 달라고 기도했나? 그러니까 아니야, 우승컵 생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더니 빈 마음으로 공을 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힘을 막 치어준다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홈런 치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힘없이 싹 얼마나 부드럽게 치는지 몰라. 그러면 홈런이요. 감독들이 야 봐봐 힘 빠잖아, 하나도 안 주잖아. 홈런이요. 그 힘 줘가지고 하면 조금 앞이 떨어져. 욕심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 그러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려고 막 잔뜩 힘을 주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부드럽지도 못해요. 전에 어떤 분이 막 초보 운전을 하는데 조심한다고 막 온몸에 힘을 잔뜩 줬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주고 얼굴이 막 긴장을 하면 막 꽉 굳어서 막 땀이 찔찔 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해. 아이고 저거 위험해서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됐어요. 전에 내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많은 다시마가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이렇게 파도에 치는 데를 본 걸 봤어요. 큰 바위에 막 다시마가 잔뜩 붙어서 파도 치는 대로 파도에 맡겨서 막 물결 치는데 아이고 긴 다시마가 파도 이렇게 타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그 석양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만약에 다시마가 빳빳하게 막 그걸 이기려고 버티고 있었으면 다 부러지고 떠내려가. 그 파도 어떻게 이겨? 힘을 빼야 돼. 그래서 그냥 흘러대는 대로 힘을 빼야 돼요. 힘 주면 안 돼. 그러니 뭐든지 힘을 빼고 맡기세요. 여러분, 화를 내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힘이 들어간 거요. 이 아집이 살아있다는 거요. 응? 화를 내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걸 빼라는 거예요. 고집 이거 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 그러면 순조롭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힘 빼라는 소리요. 회개하라. 이거 힘 빼라. 그냥 일하지 말고 회개하라. 힘 빼라는 거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기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큰일 했잖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고아를 키웠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보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임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보화가 있던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왕궁에 가면 왕궁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이 뭔가를 몰라. 아무도 못 풀어.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을 해몽하면서 그 대책까지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 7년 풍년에 잘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에 그걸 풀어서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게 만민을 살렸잖아요. 자기 가족까지 다 살렸어요. 예수 보배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자기 형들의 큰 악행을 형들이 우리 잘못했다 빌러왔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다 용서하고 당신들 자손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보배를 가졌기에 유라굴과 광풍에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그 풍랑 속에 그들을 잘 인도해서 그 배 278명의 배 안에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착륙시켰어요. 또 멜리데 섬에서는 병든 사람 모든 병을 다 기도하면서 고쳐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섬 주인들이 아유 고맙다고 먹을 거 쓸 거 다 공급해 줘서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예수 믿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 무신론자 알베르 까메요.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4개, 5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프리카 적도 람바네라에 가서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노벨상을 탔는데, 그 거액의 상금도 불쌍한 사람들에서 병원을 짓고 지금 졌다 내다 놓으라니까.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탔는데 그 성금도 다 병원을 짓고 약 사다 그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로서 그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메는요, 노벨상 탄 돈으로 고급 별장을 짓고서 자기 쾌락만 쫓아다가 어느 날 그가 그 별장으로 가다가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인 작가 빙점의 저자 삼포 능자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남편이 월급이 좀 적어서 집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집에다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물건이 막 트럭으로 떼워야 돼.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오더니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우리 가게는 좋지만 다른 가게는 문을 닫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극을 받아서 일부러 상품을 안 갖다 놨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희 가게 가시면 있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소개해줘서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남은 시간은 소설을 빙점을 써가지고 그게 현상 공모에 1등으로 합격이 됐어요. 당선이.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여류 작가가 되고 그때 그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랬어요. 네 번째로 예수 보배가 있는 사람은 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세가 80세 노인이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막에서 양을 치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부족한 게 많았죠. 아주 허스름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부하가 있어서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거대한 나라 애굽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예수 보배가 가진 사람은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미국 농과대학에서 호박이 자랄 때 어느 정도 이게 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 실험을 했어요. 정교한 실험 장치를 잘 설치해 놓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호박 100파운드 견딜까? 100파운드는 1파운드 500g이니까 50kg 정도 버틸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요, 500파운드도 건져, 250kg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파운드 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2000파운드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더 이상은 없었거든. 그랬는데 실험을 진짜 해보니까 여러분 5000파운드를 견뎠어. 사람의 생상을 2000파운드까지 상상했는데 5000파운드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무게는 2500kg, 2.5톤 자동차 한 대요. 그 무게를 견딘 거예요, 이 호박이. 여러분, 한낱 초라한 들풀에 불과한 호박줄기에 붙어있는 호박도 자동차 한 대의 무게를 견디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되시고 전능자되시는 하나님과 붙어있는데 얼마나 큰 무게를 버티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큰 태산도 넉넉히 버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 무게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어 견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뎌. 그런데 말이야, 희한한 게 그 호박을 줄기에서 싹 잘라봤더니 어떻게 됐어? 확 깨졌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근데 그 호박 속에는 섬유질이 가득 찼었대요. 그걸 이기면서 큰일 나고 섬유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줄기를 끊으니까 그냥 퍽 하고 꺼지더라. 아유 세상에. 그 호박 속에 섬유질이 가득 찼었는데 견디지 못했어. 호박 자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랑 붙어있는 주님의 능력이지 나는 그냥 깨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하셨듯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된 것이 모든 능력과 힘이 권천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나랑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까지물 말아, 태산도 이겨, 이렇게 해도 돼. 네, 괜찮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태산이 무너진 같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그건 껌딱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지금 그거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까지 그 태산도 이겨.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이겨, 견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스트레스도 넉넉히 이겨.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미국 WP 니콜슨 목사가 한 번은 에딘버러에 가서 전기치료를 받았어요. 그는 의사가 그를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 이렇게 신문 보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겠지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의사 선생님 언제 치료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당신 치료하고 있는 중이요. 그래. 신문을 보던 의사가 당신 지금 치료 중이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그러자 의사가 몇 개의 전등이 달린 판을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 담화에서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다 막. 그러더니 의사가 니콜슨 씨, 당신의 몸에는 거리의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 것과 절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에 던지라 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라 명령했어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소리쳤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의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풀물 속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 보화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좀. 예수 보화가 있는 사람은 큰 능력이 있어요. 모든 현대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지만 다 걷더니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질그 속에 보화요. 우리같이 투박하고 값싸고 그냥 거칠고 하는 질그릇 사람 속에 보화요. 이 보화를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요, 얼마나 복스러워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